베드로 전서는 기원 후 64년경 네로 황제가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당부하며 베드로 사도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난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언급됩니다. 고난에 해당되는 그 파스카라는 원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23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12회가 이 베드로 전서에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성도와 교회는 큰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박해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일상에서 늘 마주대야 하는 이웃들의 멸시와 차별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행 프로 중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서 가끔 보는데 이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유적지를 그 팀이 방문을 했어요.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문란했으면 가정집 벽면에 이 타일로서 꾸며놓은 모자이크를 보여주는데 그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사용되었던 동전도 보여주는데 그 동전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낼 정도였어요. 화면을 갖다 대는 것마다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 방송인들 참 고약한 사람들이다. 자기들만 보고 우리는 못 보고로 도대체 뭔지 궁금하잖아. 그 정도로 문란했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자신들과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 이질감과 거리감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조롱과 멸시와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면 그 상황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넘어서 일터에서 해고를 하고 폭력을 일삼아 살해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민심을 다독이려고 황제의 이름으로 하루 한 차례 빵을 무상 공급했는데 교회에 입교하는 순간 그 빵 공급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제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교회 안에 심히 어려움이 겪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해서 구제하기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에 뿌리 내리기 힘들었던 오늘 베드로의 표현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삶을 성도들이 살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어떡하나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편지의 첫머리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증거합니다. 환난 중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고 환난을 이길 힘도 바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말하기 위하여 오늘 1장 2절을 보면 이제 증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성도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게 아셔서 택해 놓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열어서 그 택하심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 명단을 작성한 후에 종들을 보내어 초대를 하는데, 그 택했다고 해서 부를 때 다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택한 자라고 해서 다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듯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사 순종하는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권하셔서 여러 모습,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강권하셔서 불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뭡니까? 오지 않고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칼뱅은 부르심과 택하심,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어떤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얽매여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죄악 중에 행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아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했던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면 택하심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림을 받아 죄 없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마음을 열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순종한가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노재현 성도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또 노재현 성도님 긴장이 되시겠는데 차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사연을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친구인 김강민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재현아, 내일 주일인데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다음엔 안 가도 되니까 그냥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안 올 수 있나요? 그래 와서 교회 와서 같이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와야 될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편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오게 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설교는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로.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설교는 좋은 설교인가 나쁜 설교인가는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좋은 설교. 성경 말씀과 다른 설교를 하면은 들을 필요가 없는 설교죠. 그러니까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있어도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는 없어요. 특히 저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설교라는 게 어떤 분의 표현처럼 깻잎에다가 고기 한 점 올리고 거기다가 밥 한 숟가락 딱 올려놓고 거기다 파절이 올리고 마늘 하나 된장에 찍어가지고 싹 싸가지고 아해 하고 딱 넣어주는 설교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거 딱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겁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맛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넣을 거 다 넣었어요. 잘하는 설교가 아니죠. 어떻게 눈물이 날까요? 근데 그 다음 줄부터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꾸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동생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전화를 걸었대요. 동생 목사, 나 좀 이상해지고 있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감리교회야. 동생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형님 상관없어요. 어떻던데요? 근데 이상해. 예배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게 돼. 동생 목사님이 아이고 형님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건께네 딴 생각 말고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다 그 교회에 붙어 계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달리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한 겁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함과 순종함과.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동생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때가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예정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마음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일이 사연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우리 노재현 성도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사 영화롭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해놓으시고 때를 따라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신다는 말씀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보시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와 같이 되는 성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끊임없이 베푸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듭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실제로 어려운 길을 걷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장 칼뱅은 백전불패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예요? 예, 오늘은 두 가지 은혜를 배웠네요.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는 어떤 은혜? 불가이죠. 그 부른 자들을 그냥 오자마자 믿을 때에 어렵다라고 딱 인정을 해 주시고
실제로 어루와지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끊임없이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백전불패의 은혜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그런 때가 있어요. 야,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고비를 몇 번은 넘기게 되는데, 제가 그 고개를 무슨 고개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숨이 깔딱하고 넘어갈 정도로 힘들다고 해서 무슨 고개? 깔딱 고개. 넘어보셨죠? 저도 수없이 넘으면서 지금 왔어요. 깔딱 고개. 야, 목회 못하겠다.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그래서 강단에 섰는데 입을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설교를 해야만 했던 깔딱고개들이 저도 있어요. 깔딱고개를 넘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끈을 놓아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신앙의 끈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나의 나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백전불패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칭호와 성화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의지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은혜로 인해서 무엇이 변화되느냐?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가치관이 변화된다. 1장 3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을 소망, 썩은 소망, 헛된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가치관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그것을 이 썩어질 세상에서 찾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 칭호와 성화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가치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가 되었고,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변해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 열렸고, 그리고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이 뭐 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저것들이 저럴 수가 있나? 곱게 미친 거 감사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게 미쳐가지고 요즘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요. 우리처럼. 할렐루야. 더럽게 미치면 참 안타까워. 추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저것들이 미쳐도 유분수지. 제가 볼 땐 거꾸로야. 아마 그분들도 바로 이 은혜를 맛보면 우리들처럼 될 거예요. 산소망을 알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도 우리처럼 미치지 않을까요?
산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데 어찌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가 어찌 물질 들이고 몸 들여 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 사람은 바로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에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 연말에 발간됩니다. 지난 연말에는 이제 코리아 트렌드 뭐가 나왔을까요? 2025가 나왔어요. 이제 2025년 올해 한국 사회의 변화 추이를 10대 키워드로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가 가성비에서 시성비로 트렌드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가성비는 뭐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가격 대비.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성비는 뭘까요? 시간 대비, 시간 투자 대비 최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일이나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소비나 사업 진행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대행사나 신뢰할 만한 정보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체계를 보니까 한국 사회를 시성비를 따져서 분초를 아끼는 사회라고 해서 어떤 사회라고 말하느냐? 분초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일면에는 시간을 오롯이 이제 자신에게 투자해서 보다 완성된 자아를 추구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의 저자가 이름이 재미있어요. 김난도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트렌드의 변화 추이를 아주 난도질 하듯이 쫙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의 가속화는 삶이 바빠짐으로써 충만한 삶을 사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분초를 따져 살아가는 삶은 허물을 낳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그날이 그날처럼 되풀이되는 일상에는 근본적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분초를 따져서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내 삶이 충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깊은 허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위해서 가성비, 시성비를 따져가며 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산적인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게 현대인의 삶이다 라고 그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기왕이면 가성비, 시성비 좋은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체리 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이크 위에 딸기나 포도, 체리만 쏙 빼놓는 그런 이제 사람들처럼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지역에는 적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는 가성비, 시성비 따지며 분초를 달리느라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것들,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찾아가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얻으려고 다른들 치는 여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토요일에 출타를 하지 않는데 지난 12월 초에 결혼식 참여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12월 초는 사실 제가 1년 중 제일 바쁜 때예요. 당회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결혼식이라서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제가 하간보 교회를 섬길 때 당시 그 집사님 부부가 저희보다 한 살씩 미치고 그 아이들 셋도 저희 아이들 셋과 한두 살 터울인 그런 부부였는데 교회 근처 레이다 기지의 기지장으로 부임해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읍내에 있는 군인 아파트로 이제 이사 나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거기서 또 이제 더 멀리 반대쪽으로, 거기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만큼을 또 반대로 가야 되는 또 기지로 이제 옮겨가는 바람에 참 교회를 왕래하기가 어려웠어요.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길을 오가게 된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주일에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아침 일찍 교회 학교 아이들 태워와서 교회 학교 예배 인도하시고 또 나가면서 아이들 바래다 주시고, 참 감사한 건 그 집 아이들이 어른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반주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반주자가 늘 그렇게 부족함 없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들어오는 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래의 젊은 가정들이 많은 교회에서 즐겁고 다채롭게 교회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가치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인가? 자녀들과 함께 작은 시골 교회에 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교회 어르신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마치 그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골로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가족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계셨던 빌레몬의 가정처럼 한결같이 그 먼 길을 왕래하셨습니다. 가성비 시성비를 따지면 그럴 수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가정이 떠올랐어요. 가치관이 달랐던 가정이구나. 교회를 대하는 가치관, 신앙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랐구나. 그래서 그 먼 길을 나중에 그분이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부임할 전에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대. 때는 이때다. 뭐 하자? 옮기자. 때는 이때다. 목사님 가셨으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또 너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냐. 그렇죠. 뭐 기름이 얼마야 그게. 시간이 얼마야. 가성비 시성비 도저히 안 맞아. 근데 잠을 자는데 후에 새로운 목사라면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손을 꼭 붙잡고는 그런 말을 하더래. 집사님,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살려봅시다. 저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듭시다.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 꿈 때문에 주저앉은 게 아니고 제가 부임을 하고 그 집사님 부부랑 차를 마시면서 꿈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너무 놀랐대. 불가 학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너는 하간포 교회 하신 거구나. 그냥 왔대 마음에. 그렇죠. 가성비 시성비 따질 수가 없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백전불패의 은혜로 그 교회를 지키고 세우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온 후에 춘천으로 또 군인이시니까 정근 가셔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는 바람에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정착했는데 그 둘째 아이가 이제 한림대병원 간호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거기서 짝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결혼식을 보면서 얼마나 준수한 신랑을 만났는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가정에게 하늘에 썩지 않는 상급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도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따지지 않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고. 두 분을 보면 평화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복이에요. 얼굴이 맑아요. 얼굴이 싸놓은 게 없어요. 부드럽고 맑고 착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애들이 다 하나같이 맑고 착하게 커서 다 아름답고.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백전불패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과 의지로는 이 길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계속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지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붙들려야 됩니다. 은혜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은혜 앞으로 인도되도록, 그 은혜를 맛보고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도록, 교회에는 머물러 있지만 그 은혜 없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해 모두 함께 힘써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가치관을 바꿔주셔서 무엇이 산소망이 있는 것인지 알게 하셔요. 그래서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참된 유업을 얻으려고 다른 박질 치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그렇게 큰 선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다시 찾을까요? 못 찾은 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끌려가는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가성비 시성비 따져가며 택하는 교회는 그 교회를 계속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이끌려야만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이끌릴 때에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넉넉히 너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